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기 앉아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함께 제게 주신 은혜 나누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도 이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가정에서 혹은 병원에서 혹은 휴가지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바울 당시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가 많이 모이는 도시였고, 또 사람들의 인적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오고 가면은요,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와 문화와 또 종교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여러 종교와 여러 신전들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다종교, 다문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세상,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해답을 구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교인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교인은 세상과는 어느 정도로 구분되고 분리되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는데요. 가령 이런 것들이죠. 고린도 전서 7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게 된 아내가 남편과 계속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어느 믿는 사람이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지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잘 대접하겠다고 음식을 거하게 차렸어요. 그런데 고기를 재료로 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그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나는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제물이었던 건데 이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도 있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 내 친구예요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분을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끼리는 방언도 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괜찮을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교인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갈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원칙적인 성서적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셔요. 자, 두 번째는요, 32절에 있는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런 말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나 어떠한 사람 되지 말라고 하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되어서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자,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기적인 행동하지 말고 이왕이면
이타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보시니까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만 달라졌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환경과 혹은 그들이 가졌던 문제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비슷한 환경에 있고요, 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 등지고 세상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움막 짓고 수도원 세워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자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두루 섞여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는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여러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신도시에 가니까요, 뭐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뭐 여러 나라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모두 같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가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오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고, 또 오늘도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의 방향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때로 좀 좁은 의미로 오해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사업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동업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연애할 생각하지 마,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적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좁고 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정확하게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한 겨리로 한 짝으로 해서 한 멍에를 지어 밭을 갈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멍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소나 나귀처럼 사람이 부리는 가축의 이 목 뒤에다가, 등 위에다가 막대기를 가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막대기에 수레나 혹은 쟁기를 메어가지고 밭을 갈거나 혹은 물건을 나를 때 쓰는 도구입니다. 멍에를 매게 할 때는요, 이런 가축이 서로 비슷한 것끼리 한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매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소나 나귀는 덩치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힘이 달라가지고 이거 효율적으로 두 마리를 함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를 멍에를 메우려고 하면 같은 종류 나귀끼리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뭐 순나귀면 순나귀끼리 이렇게 멍에를 매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보니까 서로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동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같은 의식과 가치관, 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의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서로 상반되는 그런 성품들이, 그런 성격들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실까요? 자, 보시면은,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여러분, 의와 불법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될 것이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뒤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 상반되는 두 가지 성격은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치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한 짝으로 해서 멍에를 지을 수 없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러니까 단순히 동업하지 말아라, 혹은 결혼하지 말아라, 혹은 학교에 가서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친구로 사귀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은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뒤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거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한 접속사 뒤에 이어지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무개입니까? 너희는입니까? 너희는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인들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그 정체성에 걸맞는 나의 삶과 행동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할까? 자,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 우리 파란색 글씨, 그러므로 파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나와서 따로 있으라. 아까 우리는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혹은 우리끼리 저 광야에 가서 우리끼리 움막 짓고 우리끼리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서 따로 있으라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분리하라, 구별하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을 받지 못해서 성도님이 아니라 집사님도 권사님도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아멘. 예,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 거룩하다, 따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것, 속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에서 따로 나와서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에서의 핵심적인 종교 개념이 바로 거룩과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민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먹을 거로부터 옷을 입는 거며 생활하는 방식이며 이런 것들에서 모든 것에 거룩한 것, 부정한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성과 속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어떤 물건이 있어요. 부정한 물건에 내가 손이 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건데 손이 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입니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한 사람과 내 몸이 닿으면, 스치면 나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나도 부정한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과 내가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 나병 환자들, 소위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차별을 했어요. 가까이 두질 않았어요. 차별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신약 시대로 한번 넘어갈게요. 신약 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도라고 불렀는데,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왜 거룩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왜 거룩한 사람인가? 자,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로부터 아주 심각한 위해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구별되어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했던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차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로마 나라에서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조합이 있어요. 길드라고 하는 그 길드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뒤를 봐주고 그러는 건데, 연초에 제일 먼저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요. 저 사자 우리에 던져지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놔요. 며칠 굶긴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에 관중들을 꽉 채워가지고 거기에 누굴 던져넣어요? 그리스도인들 던져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걸 피해가지고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동굴을 파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성도였기 때문에 뭘 당했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차별을 당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혹은 나병 환자를 차별했고, 신약 시대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로마 정부로부터 차별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21세기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종교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십니까? 차별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매를 맞고 장사를 못하고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직업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없고 이런 차별과 이런 박해를 이런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공산지역이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나 혹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차별도 하지 않고 그런 차별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거룩과 구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나도 차별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떤 신분상의 위해나
박해를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차별당하지 않아요. 혹은 남들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둥병자라고 해서, 아니 오히려 다가가서 그를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시민의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목적을 이루라고 얘기하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최고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그것이 소위 불법과 속임수라 할지라도,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정당화됩니다. 좀 더러운 돈이면 어떠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잘 쓰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 가지고 만몬신을 섬기면서 돈 벌기에 열중하고 그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음란과 퇴폐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부정직과 부당한 이익에 배를 불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배가 고파도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가치관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삶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구별해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정한 물질, 이권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음란하고 태폐적인 것, 그런 문화나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듣고 있으면 우리는요, 결단을 해요. 새롭게 해야지. 그래,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 나는 거룩한 성도야. 결단을 하죠. 다시는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겠다. 불법을 자행하지 않겠다. 다시는 음란물과 더러운 것에 손을 대지 않겠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과 각오가 얼마나 갑니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3일 지나면 또 거짓말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부정한 일 내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숫자 속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변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남성들은 어느새 나 이거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음란물에 마우스가 가고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전화기를 보면서 그러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은요, 나이가 70대인데 인터넷을 다 끊었고 전화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니까 남자 집사님이 이 음란물에 이거 자꾸 들여다보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집에 다 끊었다고, 전화기 다 갖다 이제 없앴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손에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각오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7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7장 1절 말씀.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라고 했어요? 온전히 이루라고 했잖아요. 부분적으로
어떤 때는 거룩하게 살고 어떤 때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가끔은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보니까요, 어떻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어떻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3일만 지나면 또 그냥 거짓말 나오고요, 또 부정한 거 손대게 되고요, 또 거기에 또 이게 손 가고 음란물에 또 이렇게 눈이 가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무엇을 가진 우리는이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느냐? 자,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17절 18절 성경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고 뒤처진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남보다 손해보고 있노라고, 또 그 무리에 함께 끼지 못하여서 따돌림 당하고 있노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영접해 줄 거야. 자, 18절 말씀, 너희에게 나는 무엇이 된다고요?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환영해 주셔요. 영접해 주셔요. 너희는 내게 무엇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온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보기를 원하고 늘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매일 열심히 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열심 그 자체로는 이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하나님 난 무서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뭐 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요, 든든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부정한 일에 자꾸 마음이 기울고, 여러분 거짓말하고 싶어지고, 또 음란한 것에 자꾸 손이 갈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마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요.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에 내가 가고 싶은데, 그곳에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이 걸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음란한 곳에 가게 되면, 내가 퇴폐적인 곳에 가게 되면, 내가 부정한 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나오지 못할까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의 이 손이, 제가 이 손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을 거룩한 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더러운 일, 음란한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이 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거룩하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금방 지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지고 또 주저앉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이 모자람과 부족함을 성령님께 내어놓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교활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벗어나서, 이곳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의지와 내 노력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연약한 나도, 이런 부족한 나도, 이런 무능한 나도 주님 외면치 마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인데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오니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내가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성과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앞에 올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을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사랑받는 우리가 아버지 그 은혜 입은 저희들이 아버지 성도라고 부르는 저희들이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라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 노래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목숨 주시며 피를 흘려 주셨는데 구속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여, 오늘 이 시대는 누구도 종교로 인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겪거나 차별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늘 이 시대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세상의 원리와 문화에 젖어 살아갈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서 어두운 곳을 밝히게 해주시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내는 정결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